어려운 스가랴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주 이제 말라기 4장을 보면 참 그 오래 봐왔던 구약이 이제 끝이 나네요. 그럼 이제 남은 히브리서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저는 비교적 좀 해피한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무서운 영화 좋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사된 비율로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권선징악이 확실한 해피엔딩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확실한 해피엔딩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슴 졸이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집어넣으시는데,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 행복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곧 깨집니다. 그래서 죄 짓고 쫓겨나는 장면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좀 괜찮나 싶고 그 다음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 등등등, 성경의 시작은 사실 굉장한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인간이 못 이기니까, 그 죄의 유혹을. 그리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도 못 지키는 겁니다.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또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안 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이 사단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파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도 이기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우리도 사탄과 싸워 이기고 결국 종말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 마지막에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성전 재건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장차 일어날 일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이나 말씀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장차,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장차 일어날 일의 핵심은 확실합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세상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세상 종말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우리 흔히 말하는 심판의 날, 반대로는 승리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날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뭐냐?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이 극렬하게 다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남은 백성들 절반이 끌려가고 절반은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말의 때 엄청난 대재앙과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래 있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전투는요 세상의 종말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늘 항상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좀 제대로 믿게 되면요, 그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주어지면 우리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찔림입니다. 찔림. 아,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찔림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뭐 좋은 말씀 읽을 때는 그냥 그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그 찔림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본성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사탄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제대로 떨어지고 이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 가운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에서든 간에 내 삶의 어디에서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강하게. 반대로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속절없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영적 전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사니까 그냥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그 사람에게 영적인 전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매일같이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 승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사람들, 즉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딱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자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 우리 거룩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거룩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요? 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별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딱 여기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룩한 사람, 반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늘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화내는 대상은 누굽니까? 신앙의 자리에 한 발 탁 두고 세상의 자리에 한 발 탁 두면서 요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색 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즉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언제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속의 자리에.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을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결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최후의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거룩한 자들이 먹을 양식과 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셔야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동쪽으로도 흐르고 서쪽으로 흐른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시는 생수는 뭡니까?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자는 언제 어디서든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수는 말씀이며 또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죠. 매일 솟아나는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게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승리할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의 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즉 그날 종말의 날에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가정에 있는 솥도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일상까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거룩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종말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일상까지도 전부 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고 매일 밥 짓는 솥도 하나님의 성물이 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상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진짜 종말의 시간이 올 때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